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주께서 차려주신 식탁을 받았습니다. 그 식탁은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했는데요. 우리 7장 3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 시몬의 식사 대접 바로 앞에 누가는 이런 구절을 넣어 두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누가는 아주 특징적으로 소개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가난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시몬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여 예수님께 무례한 대접을 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손님으로서의 예우를 조금도 하지 않는 그런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시몬은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식탁을 종의 식탁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런데 그 식탁에 초대받지 않았던 불천국에 불과했던 한 여인이 그 식탁을 다시 왕의 식탁으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그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림으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경배했죠. 그렇죠? 주님을 향하여 참된 왕의 경배, 왕께 드리는 경배를 드렸고 그리고 여인의 행동은 자기의 남편을 향한 신부의 행동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기 신랑에게 하는 그런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될 때 하는 그런 행동이며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만진다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이 친밀함이 함의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지는 사랑하는 그 신랑을 만지는 그 모습이 바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종의 식탁을 신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죠? 여인의 눈물과 그 겸손한 섬김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랑이 무례한 식탁을 혼인의 식탁으로 바꾸어 놓았죠. 저는 주일에 그 말씀 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떨리고 기쁘고 참 설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려주시고 이 식탁은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자기의 생명,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주일 설교, 또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 가화만사성 오행시 말씀해 드렸는데 머리에 선명하게 각인이 되시죠?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와 또 우리가 서로 더불어 화목하며 함께 혼인의 예식을 하며 가족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기쁨의 식탁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럽고, 저는 사실 지난 주일 이제 그 한 주 성찬식 연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주일에 이미 이제 설교 준비는 다 좀 기쁨 가운데 해둔 상태였는데 한 주 더 기다리면서 더 묵혀서 더 다듬어서 또 좀 전할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일의 예배에 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또 마음에 더 아쉬운 마음이 들고, 또 다음 성찬 때 이 기쁨을 다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기쁨과 아쉬움과 또 기대를 함께 또 느끼면서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성찬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또 정말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또 느끼고, 또 성찬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것을 또 받기를 소원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깊이 그렇게 자리를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서 사랑과 존경과 복종을 이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를 공적으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48절을 한번 볼까요? 48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미 이 여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여인이 감사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이제 여자에게 이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곧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 막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죄 사한다라는 권세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49절 한번 봅시다. 49절 시작.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이가 누구에 죄를 사하는가?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 여자의 죄를 사한단 말인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만이 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제사를 통하여 죄를 사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제사장도 아닌 예수님께서 성전도 아닌 곳에서 이것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설왕설래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보이셨죠. 여러분, 이 식탁, 이 식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 선지자로 생각했고, 또 시몬 같은 경우에는 선생, 랍비, 율법을 잘 가르치는 새로운 선생으로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민족의 어떤 새로운 지도자, 그래서 로마라는 그 정치적 압제자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독립의 그런 정치적인 군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저가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인가, 선생인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예수님 보면서 왕이 될 상인가,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밥을 줄 만한, 우리에게 자유를 줄 만한, 평화를 줄 만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러 왔다. 나는 온 백성의 죄를 사하러 온 너희의 구주다. 나는 너희의 선생도 아니요, 너희의 인간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자도 아니요, 너희의 어떤 정치적인 왕도 아니다. 나는 너희 영혼의 구주다. 자신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는 구주시란 걸 보여주시고, 또 자신이 참된 성전,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장소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연합하는 교제의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참되게 만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서 함께 지체로서, 식구로서 교제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가 좋은 교리를 말하는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풀어주는구나. 그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좋은 교훈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또 따라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를 사람으로서 좋은 대상으로 여긴다면, 따라갈 만한 어떤 본으로 여긴다면 그를 향하여 경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 봤습니다.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압니까? 놀랍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났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고 경배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건 신적인 대상,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보이는 인간적인 이 반응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그 사람이 주님께 사랑과 경배를, 이 여인처럼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압니까? 사랑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교육받고 어떤 이 학습해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자기의 자녀를 향하여 몸이 먼저 반응하여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고 사랑합니다. 그 가슴 속에서 끓어오는 사랑이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어떤 지적인 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음에 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예, 그래서 뭐 이제 썸 타고 막 그럴 때 심장아 나대지 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흘러나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하게 되고 찬송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 긴밀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특징을 보면요, 늘 말씀이 곁에 있습니다. 내가 봐야지가 아니라 볼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 입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런 기억들, 그런 때들이 없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런 때들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참 서글프고 어떤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 어쩌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머리로만 알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군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며 하나님만이 나의 용서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는 거죠. 머리를 새롭게 하고 머리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고 적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염없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말씀의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절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늘 많이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늘 교회 안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서 학생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는 별로 모범 장학생이 아니었지만 교회에서는 늘 모범 학생이었고 장학생과 같이 모든 상을 휩쓸며 제가 교회의 자녀로 자랐는데요. 말씀 많이 듣고 성경 퀴즈대회 나가고 성경 고사 나가고 뭐 상도 받고 있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어떤 이 반응, 내 입술에 고백으로 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제가 제 대입에 실패하고, 요즘은 뭐 좀 덜하지만 그때만 해도 대학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인생의 어떤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첫 번째 이 당락과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이 과정이었거든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마치 저를 막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교회의 이 형들이나 또 교회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다 제 얘기 이야기하는 거, 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있잖아요. 뭔가 수근수근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같고, 마을 사람들이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야 장원인 실패자야, 야 장원인은 뭐 공부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전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고 또 교회 가는 것이 저에게 참 괴롭고 힘든 어떤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제가 예배드리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오전 예배를 제가 패스했어요. 그때는 뭐 영상 예배도 없었는데, 영상 예배는 뭐 지금도 없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혼자 너무 부끄러워서 오전 예배를 안 갔어요.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저녁 예배라도 드려야지 해서 깜깜한 밤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자그마한,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교회로 시작해서 그때 이제 작은 이제 예배당 공간을 마련해서 지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예배당, 이제 2층 건물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2층에서 이제 예배 이제 위해서 찬송을 하는, 이제 찬양대 찬송하는 이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제 마음속에 거기로 올라갈 수, 2층에 올라갈 수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저는 거기가 어울리지 않고 지하에 불이
꺼져가지고 컴컴한 그 지하 기도실에 거기가 저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처럼 실패자로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혼자 지하 기도실로 내려가서 아무도 없는 불이 꺼져 있는 깜깜한 그 지하 기도실 들어가서 그 앞에 강대상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마룻바닥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는 순간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서러워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서럽게 하십니까? 제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못 삽니다. 제가 늘 얼굴 보던 형들, 친구들 또 우리 어른 집사님들 제가 어떻게 얼굴 보고 삽니까? 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뭐 서러워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장원아, 네가 사람들이 너를 실패자라고 또 손가락질한 것 같아서 그래서 부끄러워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원래 네 모습이다. 네 모습 그대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막 불쌍해 보는 것이 막 부끄럽고 힘들어서 서러워서 울었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그게 맞다. 그게 내 모습이구나. 그동안 감추어졌던 겉모습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켜켜이 감추어졌던 그 죄와 그 더러운 삶의 어떤 모습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이 통곡하는 눈물, 회개의 눈물을 막 정말 펑펑펑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비참한 죄인이었네요. 제가 제 자신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이 죄를 회개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도 죄가 토하여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또 한참을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또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너 자신이 너를 그렇게 비참한 자로 쓸모없는 자로 규정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바로 그런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1992년 12월 그 마지막 주간 그 즈음에 제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3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 그 공간, 그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그 위로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때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함이, 기쁨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인가. 정말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알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는 것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주께서 부족한 저를 주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바로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바로 거기로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가 그저 우리의 지적인 만족,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갈빈쌤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펄펄 끓는 심장을 주님께 드려야지만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사랑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데, 어느새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는 주님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가장 극진한 사랑으로서 주님을 경배했죠. 그죠? 또한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그 불편한 시선과 그 조롱하는 손가락질, 그리고 자신의 삶에 손해가 나는 향유 옥합은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 전 재산이잖아요.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가 결혼하고 그 신랑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이 옥합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그 옥합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제적인 손해까지 그 무엇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 곧 자기의 전부까지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또 무례하지 않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님께 철저한 무례로 일관했습니다. 그가 무례하게 주님을 대한 것은 주님을 구주가 아닌 선생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죠? 또 이러한 시몬의 행동은요, 예수님에게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에게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그가 평소에 사람들을 얼마나 무례히 대했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모두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또 하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항상 짝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이웃 동안 사랑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으로 무례함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인정과 어떤 배려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참 서글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참 자괴감이 들죠. 그렇죠? 한 사람을 물어뜯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유튜버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사람을 향하여서도 무례히 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중하며 인정하며 배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주일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제가 나눌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 있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겸손과 사랑을 표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의 있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직분자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예의가 있어야 되죠. 연로한 자와 연소한 자 사이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 간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질서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무리하게 구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의 있게 질서 있게 행동하며 상대를 지켜줄 줄 압니다. 예.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교제를 하거나 또 교제를 하실 분들, 오빠 믿지?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은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지켜주고 상대를 세워주는 그런 질서와 예의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예의 있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예의 있게 대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며, 우리가 예의를 회복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뜨겁게 타오를 것이며, 그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도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